아침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갈망하는 가나안 교회 시간. 듣게 하소서. 이 시간에는 가나안 교회 김정국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사실 죽음이 아니라 인간의 절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 절망하고 있다면 그 절망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 죽을 병에 걸린 셈이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이 키에르케고르는 우리가 만약 하나님에 대한 관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의 자신에 갇혀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를 죄라고까지 규정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게 봤을 때 죽음이야말로 오히려 더 많은 소망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절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태는 조금 비참하지만 동시에 절망의 상태를 통해서 더 궁극의 영원함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신앙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종말이 아니라 진정한 삶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절망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혹시 여러 문제로 절망하고 있다면, 여러 가지 슬픔과 상심으로 실망하고 있다면 그 실망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사람이란 살면 살수록 사실 죽으러 가는 존재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연약한 우리가 오늘도 이와 같은 본문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자기 일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늘 11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주님의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데도 병에 걸리네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그와 같은 죽음 같은 현실이 우리 앞에 무수히 놓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버니를 살리기 위해서 급히 사람을 보내요. 주님 빨리 와주십시오. 주님 사랑하시는 이 우리 오빠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런 다음에 소식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질 않습니다. 분명히 이와 같은 다급한 상황을 들어서 아실 텐데, 그리고 이러실 분이 아닌데 자꾸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수님이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요. 근데 그런 속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은 이제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평소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이 나사로 사랑하신다고 말했으면서 정작 필요할 때는 안 나타난다고.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또 웅성웅성댑니다. 아, 맞다. 얼마 전에 여기 근처에 오셨다가 사람들한테 돌 맞을 뻔한 적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도 그 돌 맞을 게 무서워서 못 오시는 거다라고 사람들이 수군수군 됩니다. 그러다가 이 말을 듣고 있는 가족은 더 속이 상하죠. 그러다 결국 오빠가 죽어요. 그런데 오빠가 죽었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안 오셨을까? 예수님은 사실 나사로 오빠가 죽은 지 언제요? 나흘이 지나서야 오셨거든요. 이 가족들이 그럽니다. 주님 조금만 서둘러 주시지 그랬냐고. 왜 필요할 때 왜 안 나타나 주셨냐고.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속상해합니다. 근데 그 속상함이 남의 일처럼만 들리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 내 다급한 상황 아시는데 왜 이렇게 지체하십니까? 어차피 오실 거였다면 조금 일찍 와주셨으면 좋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이 요한복음 1장 28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를 또 베다니 지역이라고 합니다. 오늘과는 다른 베다니예요.
그래서 지금 그곳에서 이 나사로가 있는 집까지 오려면 대략 이틀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는 이틀 정도면 서둘러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께서 어찌된 영문인지 그 소식을 듣고 11장 6절 보십시오. 1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이틀을 더 지체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앞에 생략된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물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이틀을 더 지체하셨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장 떠나도 부족할 판에 한마디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까? 거기에 더 얹혀서 기가 찰 말씀을 하십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입니다만 이 말을 듣고 있을 사람들은 기가 찹니다. 아니 죽을 병이 아니라뇨. 이미 죽었는데 세상에 사람 죽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단 말입니까? 언뜻 보면 기가 차고 화가 날 노릇입니다. 어떻게 이게 영광스러운 일인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다 끝나버렸잖아요. 어떻게 이 끝난 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인가? 근데 예수님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또 그게 그래도 그럴 것이요.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틀 거리를 계산해 보면 지금 사람이 긴급하게 와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바로 그 직후에 죽었어요. 나사로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알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도 지금 급히 가도 이미 죽을 것을 알고 계셨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도리어 완전한 죽음을 기다리시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 주시는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이긴 뿐더러 아들의 영광도 받기 위한 일이래요.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면서요. 그럼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 그게 아들의 영광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3일 넘도록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3일 동안 그 육신을 맴돌다가 가끔 들어오는 일도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살아날 기미가 없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판단되어진 상황이에요. 그때까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보여주셨고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 완전한 죽음에서 나사로를 다시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사람들로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도 이제 시체가 본격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하는 이때에 죽음밖에 남지 않은 이 현실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또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어떤 영광이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에요. 15절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 기록하는 목적도 그렇게 돼요.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셨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15절 한번 보시죠.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갈 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지금 나사로의 죽음을 기뻐한 게 아니에요. 왜 기뻐하셨을까요?
오히려 이 죽음을 통하여 드러내실 하나님의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고 이 일들로 믿게 될 사람들을 미리 아시고 기뻐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요, 나사로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게 중심이 아닙니다. 11장 4절에 뭘로 시작했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11장 40절을 보십시오. 이 본문이 어떻게 결론으로 나갑니까?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무엇을 보리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처음과 시작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가는 본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기대와 상관없이 일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간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고 완전하신 때의 그 목적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은요, 나흘 전에 오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흘 후에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지만 그 스스로 일하시는 그 안의 기준은 우리를 사랑하심입니다. 여러분들을 결코 실망하지 않으시고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이 나사로 집안에 보이셨던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침에 나로 지금까지 가나안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정국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소서. 가나안 교회는 1255 밀워키 애비뉴 글렌비에 위치해 있으며 신앙 상담이나 교회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735-2346 735-234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한 말씀